요 4라는 숫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중요한 4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반빌탑. 요 4가지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에 대한 그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타락, 홍수, 발벨탑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 그리고 여기서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진행됐다가 그다음에 애굽에서 마치는 게 창세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400년 혹은 430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시내산까지 여정을 출애굽기에서 다루고 있죠. 출애굽기에서의 중요한 사건들은 뭐가 있을까요?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리고 6월절이 있죠. 그리고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율법과 그리고 성막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이제 성막이 완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레위기가 나오게 되죠. 레위기는 여전히 계속 시내산에서의 여정인 거죠. 시내산에 계속 남아 있는 거고 민수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여정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있으면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결법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 이후에 민수기 10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죠. 출발하다가 가데스 바니아에서의 정탐,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40일을 1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멈춰서게 되죠. 유단 동편에서 멈춰서게 되는 게 민수기의 내용이고요.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을 얘기해 주는 거죠. 즉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모압에서의 언약과 그 율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 신명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진도 부분을 같이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를 보시면요. 자, 갖고 계시는 교재 12페이지 가장 밑에 있는 단락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죠. 레위기는 성막에서 수종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역할에 그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오는지를 보여주는 5가지 제사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요, 바이크라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그가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 기억할 것은 딱 2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경에서의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레위기 모세오경에서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셨는데 부르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거룩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전반부에 나오는 1장부터 그리고 한 11장까지 그 내용들은 어떤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11장부터 나오는 그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뤄주고 있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별됨을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룩이라는 거는 구별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이 구별됨이라는 거는
평범하지만 그것을 구별해 놓으면 그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평범한 것들 가운데 그것을 택하여서 구별하시면 그것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 제사장들도 보게 되면 그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거룩한 그런 본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죠.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누군가보다 더 윤리적이거나 거룩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죠. 우리는 사실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자격 없는 사람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것의 속성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서 택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서 이제 살림을 하다 보면 음식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죠. 가끔 이제 음식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걸 보고 이제 음식 쓰레기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 음식 쓰레기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음식은 저한테는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거였거든요. 그죠? 이 음식이 거룩하지 않았다면, 즉 부정하는 거였다면 전 이 음식을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어느 정도 내가 이 음식에 대해서 정결하다, 깨끗하다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음식이 되었는데 같은 음식이라도 같은 고기 덩어리라도 내가 먹을 땐 그것이 음식이지만 내가 그것을 음식 쓰레기통에 넣는 순간 그거는 뭘까요? 그거는 나에게는 불결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거룩에 대한 관점도 이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겨주신 거죠. 그리고 이 거룩함에 대한 초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관계성 가운데 그 거룩의 의미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거룩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면요. 5가지 이제 제사가 나오죠.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자, 5가지 제사를 보게 되면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번제가 있고요. 그리고 소제가 있고요.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제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절기는 이렇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 레위기에서는 이 제사와 절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동행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5가지 이 제사는요.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냐 소제를 드리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나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뭐 화제, 전제, 뭐 요제, 거제 이런 의미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제사를 지내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어떤 목적에 따라 번제를 드릴 때 그 안에는 화제, 뭐 이런 요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화제는 뭘까요? 말 그대로 불로 드리는 거고요. 전제는 이제 부어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고요. 요제는 흔드는 거, 특별히 어떤 가슴 부위를 제물의 가슴 부위를 흔들어 드리는 거를 이제 요제라고 하고요. 거제는 올려 드리는 거,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 제사를 지낸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기라는 건요,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절기가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이 있고 절기가 있고 뭐 창립주일, 뭐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중요한 4가지 절기가 움직이는 교회 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7가지 절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절기를 통해 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유월절을 통하여서 예전에 유월절을 통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는 거죠. 뭐 이런 일련의 순서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방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중요한 거는 오후 제사와 7가지 절기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법,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이 2가지를 다루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그 성막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성막 영상을 다시 한 번만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게 민수기와도 좀 연관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움직이다가 하나님의 어떤 이제 구름이 멈추게 되면은 그들이 멈춰서게 되죠. 멈춰서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그들이 이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은 이제 성막에 있는 펜스죠. 성막에 있는 펜스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성막에 있는 펜스는 주변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나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부지중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은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가죠. 네, 이렇게 성막에 오시면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대한 안수를 하고 또 잡는 그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 가져와서 번제, 이런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볼로 드리게 되고요. 보시면 여기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막에서 물을 기르고 또 나무를 패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은 기브온 거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기브온 거민들이 진멸될 사람들이었지만 여호수아에게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게 되고 그들이 나중에는 성막에서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깃는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성막이죠.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막에 들어갑니다. 성막에 들어가면요. 이거는 촛대죠. 금촛대. 금촛대가 있고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6개씩 12개가 있게 되고요. 이 떡상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금촛대는 떡상을 바라보고 있죠. 늘 촛대에서 떡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이동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 얘기를 하잖아요. 불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분향단이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 분향단에 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수시로 이제 상주할 수 있는 곳이죠. 여기는 이제 성소이고요. 자, 여기 앞에 보이는 이곳은 이 휘장이 바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벗겨지게 된 거죠. 그죠? 그 전까지 이 성막에 있는 성막의 뜰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이 성소, 여기가 성소죠. 성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밖에 들어올 수 없었죠. 그리고 여기는 지성소이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갈 때 항상 발에는 끈을 달고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왜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 끈을 달고 종을 달고 들어갔을까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지중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그들이 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이 법계죠. 이 법계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법계입을 열어보면요. 이게 있죠. 자, 맨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십계명 불판이죠. 10가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만나가 있는 돌 항아리인 거죠. 네. 늘 이 법계 안에는 이런 세 가지 것들이 들어있었는데요. 늘 이 말씀을 그의 중심 가운데 갖고 살아가고, 또 만나 매출하기 뭘까요?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만나 매출하기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 가운데 생활하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만나 매출하기는 그들에게 생명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말해주는 거라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고, 나중에 어떤 리더십에 대한 불순종과 또 반역에 대한 사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중요한 사건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성막에 대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만약 상황이 괜찮아지면은 한번 저희가 실제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성막을 탐방하고 올 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성막에 대한 건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의복이 뭐냐면 제사장들의 의복이거든요. 옆에 보면은 그 보석 같은 게 가슴팍에 있죠. 그거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와 같은 역할들을 하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역할들을 갖게 되고요. 또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적인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다 라는 그 의미를 해주고 있는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뜰에만 있었던 존재들이 지성소 가운데 나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우리가 어떤 다리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과 또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연결해주는 통로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다 라는 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영상으로는 좀 이렇게 번잡할 수 있어서 이 평면도를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은 번지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 들어가면 성소에 있는 게 3가지, 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2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로 넘어갈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는 지리적인 배경이 어디일까요? 민수기의 배경은 10장까지 여전히 그들은 시내산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 있던 그들이 1장부터 10장에서 주된 내용들은 여러 가지 그 지파별 인원 개수를 하고 또 역할 분담을 합니다. 역할 분담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책임성을 그들에게 부여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10장부터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여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시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베미드바르라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는 한자로 기록된 거잖아요. 이건 어떤 백성들의 수를 적은 책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광야에 있는 백성들인데 백성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서는 숫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죠.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인구조사를 2번이나 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어떤 지파별로 몇 명이고 그리고 레위인이 몇 명이고 등등 이런 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주된 어떤 이야기들은 광야에서의 그정들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광야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13쪽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인구 조사를 실시했다. 그죠? 인구 조사를 실시함으로 민수기는 시작하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조사는 역할 분담의 의미가 있고요. 역할 분담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책임성을 그들에게 부여하는 거죠. 교회도 보게 되면 역할에 대한 분담들이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건데 이 교회는 각자의 역할들이 있게 되죠. 어떤 분들은 손으로서의 역할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발로서의 역할, 어떤 분들은 눈으로서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분들은 목회자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적 역할들이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역할적인 부르심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룩함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다, 구별됨이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미성년자와 여자와 노약자를 합치면 적게 잡아도 250만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승리와 감격 속에 제어를 갖춘 행진을 해서 오아시스인 어디에 이르게 됐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 네. 그들이 이르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10가지 기적적인 재앙을 받잖아요. 어떤 재앙들은 고센 땅과 이집트인의 땅이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잖아요. 그죠? 가끔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산을 보면요. 되게 신비로운 자연의 현상을 보게 돼요. 큰 산이 보이는데요. 한쪽은 햇볕이 환하게 비치는데 한쪽은 그늘 때문에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이런 기적과 같은 신기한 어떤 자연의 신비와 같은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그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세요. 신기하죠? 물이 없는데 물이 막 생겨요. 물을 주시잖아요. 광야에서. 땅을 파도 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적막한, 황망한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마다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여정을 출발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는 불평이라는 거죠. 11장에 보게 되면요. 먹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지금 고작 먹는 게 우린 만나밖에 없다. 이런 불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불평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처음엔 한두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겠죠. 근데 그 불평들이 퍼지고 퍼지니까요.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계속 불평만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을 하게 되었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의 거리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사건이 눈에 보이시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한 10하루길 정도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곳 가운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짜잘한 어떤 이 불평들이 모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까지도 치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고 다시 돌아가자.
모세를 지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불평이 찾아오게 되면요,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에게 없는 한두 가지 때문에 불평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정탐꾼을 보내게 된다. 각 지파당 한 명씩 선발된 12명의 정탐꾼이 며칠 동안 정탐했을까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살피고 돌아왔지만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예. 왜 부정적이었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도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불신하고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함과 불순종을 심판하시되 정탐한 날 하루를 한 해씩으로 계산해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 열 하루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이를 거리를 이들은 40년이나 걸어야 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들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순종이 만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틀어버릴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에 맞추어 순종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못 누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해 본 사람들이 광야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보시면 혹시 지금 이 이미지가 보이시나요? 네. 예, 이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 배치를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각 지파별로 모이게 되죠. 이들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었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출발하지만 멈추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멈춰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인해서 만나 매출하기를 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수많은 그들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데 누리고 있지 못하였더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클 텐데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는 은혜는 없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훈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광야가 있다면, 지금 광야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훈련의 때임을, 그러나 그 훈련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낼 때 주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요. 혹시 그 페이지가 잘 넘어가시나요? 제가 지금 보내드린 페이지? 신명기로 넘겼는데 안 보이시죠? 잠시 다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로 넘어가면요. 신명기는 데바림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있는데요. 말씀들 이런 의미입니다. 신명기에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한자로 의미는 되풀이된 말씀 이런 거죠. 되풀이되는 말씀이 신명기라는 거죠. 왜 되풀이되는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출애굽의 세대들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게 되고 출애굽 2세대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들은 시내산의 언약을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들이 시내산의 언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었겠죠. 민수기는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 특별히 비스가산 그쪽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설명해 줍니다. 다시 한번 율법을 설명해 주게 되고요. 신명기 29장에 가게 되면은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모압 언약을 맺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과는 신명기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죠. 시내산에서. 근데 그들이 다 죽잖아요. 언약에 대한 갱신이 필요했죠. 그래서 모압에서의 언약을 이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 달란 부분들을 읽겠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러 이들은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게 된다. 요거는 민수기 마지막 부분이었고요. 이어서 보게 되면 모세는 율법을 배울 기회가 없던 제2세대들을 위해 율법을 설교한다. 그러고는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이 멀리 내다 보이는 비스가산 위에 올라가 죽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게 되죠. 이 신명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4장, 그리고 4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29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신명기 말씀들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내용들은 과거에 대한 회상이에요. 즉 너의 부모 세대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건들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과거에 대한 회상이 이들에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너네들은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반복하여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특별히 신명기 그 12장부터 26장까지를 신명기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또 해석된 그 율법들을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서는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8장에 가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순종이겠죠.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쇠락하고 망하는 비결은 바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29장에서 신명기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요. 들으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반복적으로 들으라 들으라 말씀해주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계속 들으라. 반복되는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다니기도 하고 또 출입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명기 나오는 이 구조를 보게 되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어떤 조약과 비슷하다는 거를 학자들이 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주전 7세기에 보게 되면 아수르와 에사라돈 그 조약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신명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구조와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사라돈이 맺은 이 조약의 특징은 뭐냐면 군신 간에 맺은 조약이라는 거죠. 왕과 신하, 주인과 종이 맺는 조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즉,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측면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조약과 또 신명기와의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조약은 정복한 다음에 힘에 의한 폭력에 의한 맺어진 조약들이라면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조약은 그 언약은 어떤 형태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맺어주신 그런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어떤 은혜를 위한 일방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때문에 특별히 이 신명기 법전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되게 강조점을 두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은 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언약이 파괴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적 의미라는 거죠. 이 말라기에 보게 되면 어, 결혼에 대한 그 신실성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결혼도 언약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군신과의 그런 언약적 관계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부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부 가운데 관계에 신실해야 되죠. 그죠?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바람을 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간의 신실성이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부부에 대한 어떤 관계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이 우상숭배 또한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한 부분들 또한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살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의 차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된 문제다. 그런 관계성적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언약을 맺어 나아가실 때요. 특별히 땅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부분들도 보시면은 땅을 주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 가운데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삶의 터전이고 또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갈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내용을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명기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들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요즘 우리에게 주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으신가요?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잘 남아 있나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묵상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는 관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관계성이 되게 중요하다. 거룩도 관계적인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닌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거룩은 바로 관계성이라는 거죠. 그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계속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기 위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보는 거죠. 사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에는 상당히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묵상인데 그것은 되게 우리가 약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 아내와 이제 묵상을 나눔을 매일마다는 못하지만 카톡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묵상을 나누다 보면요, 저는 직업병이 나와요. 자꾸만 설교하라고 해요. 그리고 묵상하시는 분들도 보면 자꾸만 묵상지 큐티책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려고 하죠. 묵상하지 않고. 이 큐티는 묵상은 내가 그 성경 지식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넣은 그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 속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계속 내가 되돌아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돌아봐야 되겠죠. 그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시잖아요. 아침에 딱 나올 때 정말 멋진 예쁜 모습으로 딱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거울을 보신 이유가 뭘까요? 내 화장 상태가 지금도 잘 돼 있는가 계속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의 거울로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네. 요즘에 어떤 목회자들의 어떤 넘어짐이나 뭐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사회적으로 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되게 뭐 신대원생 때나 뭐 그럴 때 비판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과연 잘 살고 있을까? 내가 그렇게 비판하던 그런 목회자의 모습이 혹시 나에겐 있지 않을까? 내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목사님들 모습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던 그 모습이 혹시 우리 교회에 계신 전도사님들이 나를 볼 때 그런 모습으로 보고 계시진 않을까? 늘 전 두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시나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나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요. 15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정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핵심어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작이죠. 시작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 역사의 내용들인데 죄에 대한 시작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원죄를 짓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이라던가 죄가 편만하게 이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되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라면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들은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 진멸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죠. 자, 그래서 초록색에 있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모든 인류를 축복할 통로가 될 한 민족을 선택하셨다. 네,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어 나가실 때 누구를 통해 역사하실까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택하신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구속,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말해주고 있죠. 유월절 어린 양, 그렇죠.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홍해 사건, 십계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막상, 이걸로 볼 수가 있겠죠. 1장부터 18장의 그 내용들이죠. 자, 신의 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가울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구속받았나, 그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나, 그 구원의 여정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들이라면 19장부터 40장까지는 뭘까요? 왜 구속받았나,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받았느냐,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 가면 끝나는 거면 그냥 죽으면 끝이잖아요. 바로 죽으면 되잖아요. 빨리 죽으면 되잖아요. 그죠? 제 친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나 삶이 고단하니까 자기는 빨리 죽고 싶대요. 왜냐면 빨리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겠냐고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는 친구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있겠죠. 초록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 은혜와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 그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누릴 안식과 또 평강이 있겠지만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어떨까요? 아직은 여전히 노예의 습성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핵심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구별됨인데 이 구별됨은 관계적 차원에서의 어떤 구별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레위기 내용을 둘로 나누게 되면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죠. 오제사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11장부터의 그 성결법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의 어떤 성결한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 내용들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특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관계적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요즘 자꾸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초록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피와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성화와 순종을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성화된 삶,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사모하며 그 삶을 살고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쌍방적인 관계 가운데 나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방황이겠죠. 이 민수기는 1세대와 2세대가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에서 12장까지는 옛세대, 세대. 옛세대이고요. 1세대 혹은 옛세대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새 시대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물갈이 세대라는 건 뭐냐면 13장부터 19장까지는 광야에서 계속 그들이 이제 방황하고 돌고 도는 계속 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디스 바니아에서 에돔에 있는 지역 그 부분에서 계속 왔다 갔다 방황하던 이야기가 물갈이 지역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뤄주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는 1세대와 2세대가 교차에 지나가는 그 부분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록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놓치게 만든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칠 수도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입니다. 두 번째 율법인데 보게 되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회상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 조상들의 그 연약함, 그 실수를 기억하라. 할 것입니다. 5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주신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이게 신명기적 사관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이후에 나오는 역사서에서도 계속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나라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여서 다스릴 때 그들에게는 축복과 번성함이 있지만 그냥 그들이 불순종할 때 이방 나라를 통한 그들의 악재, 저주가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초록색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과거에 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오직 순종하는 것이 미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 축복하며 살아가는 길이 정말 누리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율법은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율법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관심보기 보시면은 이제 오경에 대해서 비교해서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또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점보기 부분으로 넘어가면요. 이렇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가나안 땅에 두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지정학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네,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곳을 보게 될 때요. 자,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그들을 불러주셨죠. 그죠? 바빌론 제국과 이 애굽의 교통로가 되는 이 지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이렇게. 네. 자, 이 지도잖아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지도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갈대아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다시 아수르와 이 바벨론 지역 갈대아 지역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데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며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가나안 땅이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나에겐 가나안 땅이고 우리의 직장이 가나안 땅이고 나의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며 또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또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서요. 자, 한번 이걸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라는 건데요. 한눈에 보는 성경이잖아요. 우리는 지도를 통해서도 어떤 한눈에 성경을 보지만 또 키워드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 한번 외워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창세기는 어디서부터 어디일까요? 창조부터? 타락, 홍수, 바벨. 네, 창조부터 바벨. 요셉까지가 창세기죠. 10가지 재앙부터 어디까지가 출애굽기일까요? 성막까지죠. 그리고 첫 번째 인구조사부터 방황은 레위기와 민수기가 포함되는 부분들인 거고 그 다음에 신명기 두 번째 율법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야곱, 요셉,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십계명, 성막, 첫 번째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 12정탐꾼, 방황,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율법. 네,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그 뮤트되어 있는 음소거를 다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계속 말해야지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이번에 좀 더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야곱, 요셉.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였죠. 열재앙, 유월절, 홍해, 열계명, 성막. 네, 첫 인구조사, 열두정탐꾼, 방황, 두 번째 율법. 예,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전체 음소거를 해드린 다음에 각자 한번 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이거 보시고 반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야곱, 요셉, 열재앙, 유월절, 홍수, 십계명, 성막, 첫 인구조사, 12정탐꾼, 방황, 두 번째 율법. 한 번 더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야곱, 요셉,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십계명, 성막, 첫 인구조사, 12정탐꾼, 방황, 두 번째 율법.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야곱, 요셉,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십계명, 성막, 첫 인구조사, 열두정탐꾼, 방황, 두 번째 율법. 자, 되셨죠? 자, 이번에는요. 자, 한번 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 개인적인 테스트라면은 좀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같이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을 다 키시진 않았죠? 네, 각자의 상황이 있으셔서 안 키셔도 되지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창조,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람, 야곱, 요셉, 요셉, 열재앙, 태양, 유월절, 홍해, 계명, 십계명, 성막, 첫 인구조사, 인구조사, 12정탐꾼, 방황, 두 번째 율법. 와우, 잘하셨습니다. 네, 아유 최고입니다, 최고.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거를 다 외우신다고 봤을 때 우리 여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탁월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원하여서 내가 한번 대표로 한번 이거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요. 네. 이거는 이제 계속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이 카드 순서를 또 외워보는 그런 걸 하면서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라요. 저희가 이 과를 마치면 과마다의 이런 요약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누적해서 외워 나갈 겁니다. 오늘은 모세오경이니까 이렇게 했지만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역사서를 하게 되면 역사서에 대한 또 내용들이 또 있겠죠? 그러면 창조부터 쭉 또 해보는 겁니다. 반복 방법을 통해서 중요한 어떤 성경의 사건들을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 핵심 키워드를 통해 또 우리가 이해하는 또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리하면서 저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나를 판단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늘 우리의 삶이 자녀들과 남편과 배우자와 직장 동료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